예, 우리 열왕기하 14장의 말씀 또 오후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샤 실패하고 있죠. 실패. 그 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건드렸습니다. 참패했습니다. 30만 대군. 그것도 창과 방패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그 군대를 가지고 더욱이 어떤 것이 또 있었습니까? 방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무엇보다 그들의 자산이 뭐였겠습니까? 전쟁을 해봤잖아요. 이거는 이 전투력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 전투의 경험을 아직도 몸에 새기고 있는 그 30만의 군대를 이끌고도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참패당했습니다. 병사들, 그 아마샤의 훌륭한 치적이라 할 수 있는 그 병사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 다 빼앗겼습니다. 또 유다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또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아마샤입니다. 이것이 아마샤. 결국은 아마샤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샤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자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라기스라는 마을로 도망을 갔죠. 그러나 그 유다 백성들이 아마샤를 붙잡아서 결국은 아마샤가 죽습니다. 이 아마샤의 실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실로 이 아마샤의 실패,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신학자나 또 교회에서 이제 전해지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명쾌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지 못하는가?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마샤가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처단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그 일을 했습니까? 율법이었지요. 율법에 따라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았지요. 그렇게 율법을 따랐다라는 것에 모든 어떤 생각을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아마샤는 율법을 잘 지켰다 이거지요. 또 그가 군사를 모집함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력, 통치력, 정치력을 보였고 그것에 따라 이제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성공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율법을 잘 지킨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결론으로 아마샤가 실패한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올바르게 해석을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명쾌한 결론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아마샤가 율법을 지켰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아마샤는 망하지 않아야지요. 아마샤는 망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아마샤가 지킨 그 율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킨 것과 같은 모양과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율법에서 기록하여 그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 내가 아버지를 죽인 저 신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착한 일이다.
그냥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아마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냥 율법은 도덕입니다. 바른 생활입니다. 그 이상의 역할을 아마샤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냥 에돔을 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을 합니다.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입니다.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잘못된 율법 관점입니다. 율법에서 언약은 찾지 못하고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이방 나라의 법, 윤리, 도덕과 구별이 될 수 있습니까? 구별될 수가 없지요. 다 똑같은 게 되어버립니다. 이 종교도 저 종교도 하나님도 다 똑같아. 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니까. 아마샤의 멸망은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지요. 그렇게 아마샤가 죽었습니다. 아마샤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에 또 새로운 왕을 주셨습니다. 그가 아사랴. 이제 아사랴는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그렇게 아사랴를 왕으로 세워서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요 아사랴는 15살에 왕의 즉위를 했어요. 즉위를 했는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 엘라시라는 마을을 다시 건설해서 유다 땅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마샤 그러니까 그 죽은 아마샤 왕이 된 지 15년째 되는 해에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샤와 전쟁을 한판 했던 그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쪽 유다의 그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은 한 40일밖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옛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 북쪽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하나님은요 엘리사, 엘리야 또 여기 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요나서를 쓴 요나. 이 요나가 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가 나름 이스라엘의 뭐 국경을 회복하고 뭐 그런 또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 요나를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종이나 자유자나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사엘, 아람이었죠. 그 하사엘의 침공을 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느냐 이거지요. 유다, 곧 남쪽 이스라엘은 그래도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남쪽 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여로보암 2세 그 옛날 여로보암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합의
행보를 그대로 따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율법은 완전히 버리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특별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가인의 후손이든 함의 후손이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심으로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의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박에서 나오게 하십니까? 박역거새처럼? 아니면 아래서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김의 김씨의 조상 김수로처럼?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럼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요? 그러면요, 사단은요, 막 속입니다. 아무나 예수 돼버립니다. 나도 예수, 너도 예수, 저 사람도 예수, 이 사람도 예수, 이스라엘에서도 예수가 나오고 대한민국에서도 예수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믿을 만한 그 믿으심이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았고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구원은요, 영원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